2025년 10월 26일 주일 가정 예배를 목도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제 복된 주일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성도라는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잠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현혹되어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과 명예를 탐하며 흠하게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웃에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한 만물이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가르치며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고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갈등과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믿음이 말해주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일 거예요. 믿음.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대화를 나누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이러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믿음일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죠.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 믿음이라는 건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곧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이시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명, 빛, 사랑, 진리.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품고 살아가면은 그가 신앙인이고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영의 양식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빛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빛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빛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멸망에서 멀어지게 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심령에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 죄. 그러면 멸망에서 멀어지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빛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은 그의 생활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람을 덮게 되면 그에게서는 빛된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뭐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빛이 없고 습한 곳 하면 생각나는 거. 빛이 없어. 눅눅해 습해. 바퀴벌레. 빛이 없고 습한 곳에는 벌레들이 막 들끓어요. 원래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그늘이 없는 곳에는 벌레가 없어요. 근데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벌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야. 빛은 이러한 역할을 해요. 정화시켜주죠. 벌레가 안 끼게 해주죠. 청정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벌레들이 해충들이 생기지가 않는다. 빛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곡식도 식물들도 우리 사람들도 또한 햇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고 어둡고 습하고 꿉꿉하면은 벌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영을 깔아먹는 벌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충만하게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절을 한 번 더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인가요?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에요. 무의미한 생명이라. 사람도 보면은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와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성숙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옛날에 나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질이 달라요. 퀄리티. 모양이 달라요. 폼. 내용이 달라요. 컨텐츠. 색깔이 다르잖아요. 컬러. 빨간색, 파란색, 좌파, 우파 이 얘기 아니고 품위가 달라요. 품격이 다르잖아요. 엘레강스.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옛날의 나와 예수를 알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그 퀄리티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질이고 내용이며 모양이며 가치예요. 가치가 영어로 뭐예요? value. 사람도 품질이 좋아야 돼. 품질 나쁜 사람은 고치려면 참 힘들어. 품질이 좋아야 돼. 그래야 값이 많이 나가. 우리가 질을 따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 품질이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아가도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앙이든 사랑이든 불문하고 질이 좋아야 돼. 귀 서는 그릇과 귀 서지 않는 그릇, 그것이 무엇의 차이인가요? 크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질의 차이, 퀄리티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좀 연약해졌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 밸류,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만심은 안 좋지만은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귀 여기지 않으면은 남들도 나를 존귀 여기지 않아.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스도인 중에 사기꾼이 없나요? 있어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말로 속이고,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 알잖아요, 영화.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사랑에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비극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리며,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거기 어디에 비극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질이 좋다면은 도중에 떨어져 나가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신앙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위태위태한 것은 믿음의 질이 나빠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질을 품격을 높여야 되겠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품질이 좋아야 되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되죠. 메이드 인 헤븐이 돼야 된다. 다음은 뭐야? 칼로스로 얘기하는데, 품질만 좋다고 다 되나요? 품질은 좋은데 모양이 안 좋아. 그럼 사람들이 사? 안 사잖아. 이거는 진짜 물건은 품질은 아주 대박입니다. 근데 어디가 찌그러졌어. 품질만 좋아. 모양은 영 아니야.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다면체 육각형이 나오면은 삼각형에 맞춰야 되는데 육각형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품질이 좋으면은 모양도 좋아야 된다. 사람이 마음씨도 곱고 보기도 아름다워. 그럼 장땡이지. 응?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넘어간 것이 뭐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품질과 모양이 다 맞춰져 있는 완전한 그러한 형태를 가진 그런 선악과를 보니까 꽃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것을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양이 만약 찌그러졌어, 맛은 있게 생겼는데 모양이 찌그러졌다면 따먹었을까? 품질도 좋고 모양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개차반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을 욕먹이는 거예요. 믿음을.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물건이 품질이 좋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품질도 좋아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도 질이에요. 여기서 질이 좋다는 것은 품질과 모양이 다 같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를 받게 되면 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받잖아요. 왜? 영적인 풍성함을 나에게 막 부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떠한 하급, 그런 중급, 지리, 상급, 최상급으로 변해. 그러고 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를 이룬다는 거야. 자동으로. 생활의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주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베푸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신앙과 행위가 결코 떨어져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들이 앞을 잘 못 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혼자 길을 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한 발짝 앞에 뭐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넘어지고 더듬고 그 밤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져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나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길이 환하게 나타나요. 그 환하게 나타난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은 확신이 있고 주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왜? 환하게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눈먼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감추어졌던 길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냐고요. 현관문을 열고 돌았는데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드듬 이제 스위치를 찾잖아요. 스위치를 탁 켜면 환해지잖아. 속 시원하지.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약속된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내세, 그리고 오는 세상, 올레자 내세예요. 세상 세자.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비전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삶과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엄청난 차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지. 사도 바울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미래를 환히 내다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비전까지도 샅샅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갈 길을 다가면 연류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주 안에서 살아도 좋고 주 안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미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자신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아프잖아. 보통 사람들은 손에 가시만 들려도 아파서 눈물 질끔 날 텐데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도 안 울잖아. 하늘을 바라보고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스데반을 기다리는 두 팔을 벌려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 스데반이 왜 슬퍼하겠으며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 던지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보고 앞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미래라는 거야. 이 미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미래를 확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약속된 미래를 보고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환경이, 오늘의 이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힘들어요. 오늘 조금 고되요.
아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가난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고 아파 병이 들었어 실패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면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만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부모 용미인 거지. 하나님 용미인 거지. 이러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오늘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들에게 단지 오늘만 있다는 거야. 근데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주님의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마감되는 생에 예수님 재림 순간에 똑같이 들림을 받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빛이고 소망이며 미래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믿음, 콘텐츠가 있는 믿음, 퀄리티가 있는 믿음, 품격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